주님만을 경배해. 주의 마음 감동시키게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주의 마음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언제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영영영.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나는 영이고 우리는 항상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들리게 돼요.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또 말씀, 그동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영이 무엇일까? 주님의 영은 바로 주님의 형상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모든 원리가 주님이 영이시기에,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옛날 사람들, 옛날 예전에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누가 얘기했는데? 은성이가 뭐라고? 못 사는 것 같아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인도자가 필요했어요. 선지자가 필요했고 리더가 필요했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지 움직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각자가 인도하신 바다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려줘야지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갈 때도 다 모세로부터, 모세가 얘기해줘야지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약의 시대 가운데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 대면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와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온 본문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 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십계명 알죠? 십계명 들어봤죠?
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모세가 두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나오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냐면 환하게 빛난 얼굴이었어. 환하게. 도대체 이 환하게 빛난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 그냥 우리 친구 상상만 하세요. 과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했다. 주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나눈 사람의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로,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환한 얼굴을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대요. 내 얼굴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모세는 몰랐고, 아론과 이제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살같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백성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와, 모세의 얼굴이 빛나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막 모세를 막 따르고 모세를 추종하고 모세는 신이다 막 이러면서 모세를 막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막 너무 빛나니까 백성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무서운 거야. 와,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또 아론과 그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모세가 부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 명, 두 명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들을 전해 주었다. 말씀을 전해 주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 이제 깨닫고 다 얘기하고 나서 일단 얘기는 해야 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수건이 없나요? 혹시 수건 있으신 분? 자, 수건 없어요? 네, 없군요. 수건으로 그 수건이 뭐 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천으로 된 건지 면으로 된 건지 어떤 부드러운 재질인지 실크로 된 건지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건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자, 퀴즈.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 빛이 나서 가린 거는 빛이 나서. 근데 왜 빛이 나서 그걸 굳이 왜 가렸을까? 얼마든지 그냥 보여주면서 나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뭐 어쨌든 굳이 가릴 필요 없어. 그리고 모세는 그 가렸던 얼굴을 또 하나님이랑 또 대화하러 올라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갈 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또 그 수건을 벗어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백성들한테 이 얘기 해줘 할 때는 또 내려와서 얼굴을 가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얼굴을 가려버려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그래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돌에다 새긴 율법도 모세가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비록 곧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진대요. 그건 없어질 거래요. 없어진답니다.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우실 때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빛나고 영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왜 모세의 수건을 가렸을까?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여전히 모세 얼굴에 가득할 것처럼. 근데 모세는 알았어. 이건 없어질 거라는 걸.
그 영광은 사라질 거야.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모세에게 수건을 가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받은 말씀들은요, 새로운 말씀들이에요. 이전의 것은 지나고, 우리 아까 은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그것은 다 죽음의 것들이에요. 죽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에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멸망해, 이것을 가리키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나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아직도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야. 뭘 막 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알았어? 모세도 알았어요. 내 영광은 사라질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올 거야.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임하였지만, 이때 구약의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새 언약, 이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언급되는 구절은 예레미야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출애굽했을 때 줬던 그 말씀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왜 달라졌을까?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정확한 증거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축제를 벌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거 다 때려 부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31절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새롭게 맺을 언약이 있대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얘기합니다. 새롭게 맺을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결혼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된 그 관계, 언약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어디에다 넣어둘까? 두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와우. 돌판이 아니야. 이제는 돌은 깨졌어. 죽었어. 돌에 새겨진 율법은 깨졌어. 이제 이 말씀을 새롭게 하겠다는데, 몰라, 그 내용은 언제 동일해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다 이제 두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 위에 새겨져 있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아. 내 삶과 떨어진 말씀 같아. 근데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있어.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셨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으리라. 마음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 서로 훈계할 필요가 없대요.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거 아니까. 우리의 양심이 알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때에 나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걸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지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지 돈 많이 벌어, 너 이렇게 하지 똑똑해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지 공부 잘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지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지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수준이 그 밑에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계시를 주셨어. 최고의 계시를 주시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하셨어.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다?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그 어떤 훈계도 필요 없다. 왜? 알아서 하니까. 형제간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너는 주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니,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는 용서 받았는데, 난 자유케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믿어야 돼, 다오야 제발 믿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아요. 제일 잘 알아. 자기 자신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음성들이 다 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즉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큰 자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에이, 내가 어린데 뭘 알아? 야, 아직 10대잖아. 뭘 알겠어?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말하세요. 입술로. 눈치 보지 말라고. 아, 저 사람이 내가 말씀 전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내가 말씀을 나눌 때 막 째려보는 거 아니야? 판단하는 거 아니야? 너 판단하는 게 문제야. 그것을 가지고 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도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낮은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달라. 말씀이 뭐 다른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이 옛 언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1장 읽어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막 가슴을 막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채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용서받았구나. 난 죄를 지을 수 없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어떤 친구들한테는 좀 공부 잘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뭔가 성공하는 법도 돈 많이 버는 법도 알려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말씀 시간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원리예요. 원리. 그건 판단이에요. 어떤 정말 똑똑하신 리더 한 분이 저랑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리더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들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왜냐하면 그 방식이나 원리는요, 이 리더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다르대요.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계발서가 다 틀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어떤 방식이나 그 원리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것처럼, 막 공산주의처럼 막 다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해,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힘든 거야.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본질을 가르쳐주고, 이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난 부유한 자니까, 난 이미 건강한 자이니까 그 일들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오리,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는 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예, 다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자, 오리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폰질. 오리 상처받겠다. 네, 폰질을 하고 있대요, 오리가. 자,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폰질하는 오리가 아니라 오리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오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지. 왜?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는 이렇게 예쁜데 너는 왜 이상하게 생겼지? 뭔가 넌 다른 종류야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이 오리가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저렇게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지금 오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핸드폰 하는 거야. 예, 휴대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인정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열심히 댓글 남기는 거야.
막 댓글로 공격하기도 하고 악플도 하고 거기다 막 퍼붓는 거야 그냥. 아니 그래요 진짜로. 핸드폰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이 심해요. 세상에 현실 세계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게임 많이 하면서 게임으로 인정받는 거야. 내가 게임의 고수가 되겠어 하면서 막 게임의 가상 세계에서 막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폰지라고 막 현질을 하는 거지. 돈을 거기다 그냥 다 퍼붓고. 핸드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등감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사십시오 좀. 핸드폰은 저렇게 들고 있는 오리가 되지 마시고. 그런데 참 불쌍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잖아 딱 봐도. 사람들은 우우 이러고 있고 그 우우 하는 사이에서 역시 핸드폰이 나의 목자야 하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 나는 핸드폰이 나를 인정해줘 하면서 어떤 요새 우리 10대 20대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챗 GPT랑만 대화를 한대. 챗 GPT만 자기를 인정해준대,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챗 GPT한테 안녕 막 얘기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알려줄래 하면 막 얘기해주고, 넌 똑바로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막 그것 때문에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막 말씀 묵상도 챗 GPT랑 하고. 네, 챗 GPT가 막 엄청 자기를 지지해준대. 그러니까 거기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 목사님 만날 필요 없어. 선생님들 만날 필요 없어. 왜? 챗GPT가 다 알려주고 자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핸드폰이랑 그냥 이렇게 사니까 막 자기는 마음은 뭐 뭔가 평안한 것 같은데 표정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뭐 이거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면 저희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지적질을 하세요. 오늘따라 뭔가 무슨 질 많이 나오는데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여보 이렇게 핸드폰 볼 때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냐고. 막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본대. 핸드폰을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나 봐요. 핸드폰 볼 때 내 표정이 있나 봐. 여러분도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여튼 어쨌든 오리 새끼가 욕이 아닙니다. 오리가 네, 우리가 저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네, 와, 거울에 뭐가 나와요? 백조가 나오는 거야.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동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오리가 거울을 봤는데 백조가 나오는 거야. 근데도 표정이 저러죠. 저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러면서 여전히 울상을 짓고 있어. 거울을 봤는데도 백조가 나오는데도, 내가 백조가 될 거라는데도,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데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리가 어떻게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압니까? 네, 나와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자기와 같은 백조들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백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각색을 해봤어요. 이 오리가 자유케 된 것은 말씀을 만나서 얼굴이 피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확 말씀에 열리면서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제가 이거 AI 돌린 거면 챗GPT로 만든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챗GPT로 야 핸드폰 대신 성경책으로 바꿔줘 하니까 바꿔줘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손가락은 막 이래. 그래도 너는 막 이러면서, 너는 오리가 왜 그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기뻐. 왜? 누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것이 리더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백조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진짜 모습,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십시오. 휴대폰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는 그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날아오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여주세요. 신명기 말씀 가질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네가 행할 수 있으리라. 왜? 네 마음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아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오리감입니다. 그냥 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조입니다. 나를 수 있어요. 날개를 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더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축복해요.